오늘은 31장 37절부터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이 아람에서 2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에 지금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 그 여행길에서 이제 야곱이 몰래 도망을 가고 3일길 도망하고 결국은 7일길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만나게 되기 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나반이 왜 이렇게 도망갔느냐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지금의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라벤을 찾지 못하고 나반의 재물을 찾지 못했죠. 나반이. 그러자 이제 야곱이 반전이 시작되는 내용이 36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노하여 나반을 책망할세. 자, 책망을 했대요. 책망. 야곱이 나반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사님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게 이 본문을 요 36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미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 지금 요 36절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라도 또 들립니까? 혹시? 요 36절이 그렇게도 들려요. 그러면 고수가 다 됐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결국은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율법의 내용대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요구의 완성이 되는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36절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바짝 쫓아오느냐고. 자, 근데 이게 율법으로 쫓아오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누가 쫓아가는 내용이에요? 계시가 차서를 넘기기 위해서 쫓아가는 내용이죠. 그죠? 야곱의 인생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되게 되면은, 본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본문 설정에서, 그러니까 36절을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반의 행동들이 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인자 예수가 성육신으로 태어난 게 설명이 된 거죠. 그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인데 죄는 없다라고 표현한 말이 이와 같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36절이 그렇게 들려야 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분명히 사람인데 죄는 없어. 그게 신비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됐다.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을. 제가 계속 추적을 해요. 육신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건드려가지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 죄를 더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말씀을 올려놨는데 그대로 지금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인자 예수에게는 죄가 더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죄가 이양돼 가는 모습이죠. 전부 다 넘겨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여러분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가져온 사람이 자기 양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에게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야. 분명히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성경이 히브리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는 이유가 자기 죄가 아니야. 죽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여기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36절에서요. 이제 그러면 36절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이제 밑에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은. 자, 그래서 이제 37절 보면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 안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어 나일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거죠. 자, 판단해보니까 어때요? 독자들이 입장에서 판단이 되잖아요. 지금 야곱의 일과 나반의 일, 드라빈 이런 걸 다 판단을 해보니까 심연막직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나엘이 잘못한 거고 도둑이고 나엘이 맞잖아요. 야곱도 나만의 물건을 훔쳐오는 이야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심연막직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으니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판단해보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읽어졌는지 자신을 한번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독자들에게 대화를 걸어왔어요. 성경 독자들에게 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평가가 되니?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께 함께 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서 레아와 나엘에게 했던 말이죠. 그럼 레아와 나엘에게 했던 말이 다시 여기서 나온다는 걸 감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방송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공부한 대로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근데 레아에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레아와 나엘에게 말하는 시각이 어떤 걸로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지 제가? 아니 그것도 말을 했지만 내용상에서 야곱이 진이로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진이로 레아와 나엘에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나반에게 일어난 일을 뭘로 설명해요? 진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진이로 나반과 야곱에게 경험된 20년의 시간을 야곱이 말을 해줌으로써 뭐로 바뀌어요? 진이의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도 지금 어떤 시각으로 읽어줘야 돼요? 이런 시각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재방송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반복된 이야기예요. 왜냐? 야곱이 삶을 살았고 30장에서 그리고 레아와 나에게 3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진이로 그 살아온 이야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근데 나반은 이걸 선악과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지시킨 거고 이제 야곱은 나반에게 뭘로 이야기한다? 진이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이로. 자, 이제 설정이 이해가 됐죠? 예. 요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좀 잘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이 암양과 암연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암염소들이 잉태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이 이런 거죠. 공생애는 철저하게 자기 씨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낙화하는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이 전달되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이 내용과. 자, 그러면서 39절 또 뭐라고 합니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생애가 진행됐는지 알겠죠. 나반이라는 사람이 계속 요구를 하면은 고기에 맞춰서 일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거는 나반이 이 사실을 목격했고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줌으로써 성경 독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냐 하면은 아,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걸 우린 배웠어요. 말로만. 근데 진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율법이 자, 그래서 공감복음서에서 율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계속. 요구하면 예수는 어떻게 해요? 말을 막 해요. 다 메꿔줘요. 채워줘요. 그래,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줄게. 다 얘기해요. 다 채워줘요. 근데 그 채워주는 방법이 지은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줬지 율법으로 접근한 사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공감복음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 왔고,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네가 뭔지 내가 지켜올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야곱의 말 속에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공생애가 3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3년이 이런 거고 야곱의 그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야곱의 20년이. 낮이라는 시간, 밤이라는 시간. 낮에는 뭐가 있어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낮이라는 개념, 밤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됐잖아요.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미. 여기서 그 창세기 첫째 날을 설명하고 넷째 날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에요? 낮에는 더위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그 희한하지? 왜 낮에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을까요? 이게 공생애의 모습이에요. 이게. 낮으로 온 예수에게 왜 더위가 있느냐 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그리고 밤에 왜 추위가 있습니까? 밤 시간에 예수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는 상황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이런 시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죠?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오고 번제단을 드리고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는 걸 보니까 사계절이 허락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계절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차서를 이해했잖아요. 성경이 주어지는 차서로. 그것처럼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러니까 두 딸을 얻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 딸 그러면 선악이에요. 선악. 이 선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께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께. 그러면은 나에게 14년으로 넘어왔다? 일곱이 넘어오는 거예요. 두 언약이 어디로 넘어와요? 스타로스 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스타로스 안으로. 스타로스로 넘어오니까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부가와 나엘에게 말했던 걸 다시 여기서 말을 함으로써 우린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로만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24장이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지만 그 내용은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성경이 어떻게 땅에 내려와서 여자를 찾는 아내를 찾는지 그래서 지참금이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바로 이 성경 기록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서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듯이 공생에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변화산 사건으로 나눠놨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의 시간이 창세기 1장의 첫째 언약과 넷째 언약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둘째 날, 셋째 날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날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더위와 추위, 낮, 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방주에서 물이 마르고 땅이 이제 말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의 언약이 주어지면서 계속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계절이 아니라 언약의 차서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의 차서로 들려주면은 성경 읽기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차서고 지금 언약의 차서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넘겨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야곱이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 일을 했다. 이야기는 예수의 공생애가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20년으로 표현되지만은 아내를 얻는데 14년, 두 아내를. 그리고 품삯을 얻는데 6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품삯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은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그래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외삼촌께 6년을 봉사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니부가와 나엘에게는요.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요. 품삯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7절에 보면은. 품삯으로 이야기가 된 것을 여기서는 뭘로 이야기해요? 봉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봉사라는 단어와 품삯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품삯이라는 단어와 이 봉사라는 단어가 같은 이야기인지 단어가
자, 그러면서 내가 봉사했는데 결국은 10번을 어겼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반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생애와 관계되어 있다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공생애에서는. 공생애에서는 나반이 원하는 걸 해야 공생애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읽어봐도 야곱이 예수가 이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에게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지불을 하는 이야기지. 외래 야곱이 내놔야 돼요. 시간을 뺏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을 뺏겼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14년의 시간이 왜 6년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곱을 6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6년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되려면은. 맞죠? 6이 7로 와야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6이. 그럼 그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 안식의 시간이 어디서 기록이 되고 있는지. 그 안식의 시간이 읽어지면은 요한계시록에 7으로 설명하는 장치들. 그 7, 3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자, 내아를 얻는데 7년을 쓰고, 나엘을 얻는데 7년을 쓰고, 품삯을 6년 쓰고, 나머지 1년이 남아요.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성경 저자가 지금 1년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도. 만약 그렇게 안 읽어지면은 그건 성경 읽기 실패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고 말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도?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년 동안 두 아내를 일했다. 그리고 애삼촌의 양떼와 를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공생애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이미 우리로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관복음서가 그냥 술술 읽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싹을 10번이나 어겨요. 맞죠? 죽어야 되니까 어기는 거죠. 예수가 이걸 다 지불하려면 죽어야만,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야만 10번을 왜 나반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는지 알겠죠? 품삯을 안 줘가지고. 예? 여러분, 엘로힘이 이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엘로힘이 나반처럼 품삯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을 오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경우가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뭔가가 안 맞아. 자기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시지? 자기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자 예수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당사자들, 지금 야곱 당사자도, 나반이라는 당사자도, 나엘과 네아라는 당사자도 결국은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지. 내 이야기가. 근데 그들도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진행을 그렇게 깨닫게끔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뭐가 읽어지게 돼요? 성경 읽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계속 오해하거든요. 야곱처럼. 나반이 10번을 속인 거에 대해서 야곱이 되게 서운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투가 서운한 말투예요. 나와 나에게 졸업해서 하는 말투예요. 졸업을 해서 하는 말투죠. 근데 우리 성경은 좀 어때요? 기록되는 번역한 방식들이 되게 좀 서운한 걸로 좀 배신당한, 열심히 일했는데 배신당한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잘 속게끔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번역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이런 걸 읽어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왔으면은, 창세기가 지금 이제 31장까지 왔다면은 능숙해져야 돼, 정말. 성경 읽는 자세들이요. 그래서 이제 42절에서 결국은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전체를. 내가 바단 아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해 줄게요.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모든 내용이 요 한마디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다. 그리고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떤 말도 선악간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를 야곱은 알아듣고 지금 그것을 바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걸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부로 표현된 이삭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임하면은 아바라고 부르는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까지 아는 거예요? 아빠까지 안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가리키고자 한 게 뭐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내용 속에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 그 아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아부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의 공생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는 성령이 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이 내용을. 그래서 예수가 항상 말을 해요. 내가 응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거 이루려고 하는 거야. 구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야곱이 표현한 방법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러면 공간복음서의 그 변화산 사건 이전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이제 후반부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경 저자가 충분히 지금 그런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아브라함으로 한번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삭으로 한번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성경 읽는 우리들도 어떻게 정리가 돼요? 성경 저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니까 공간복음서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차서로 기록이 되고 이런 방법이 나열되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의미를 집어넣구나, 진의를. 이렇게 간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간파가 되면은
바로 4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만 나오고 메시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겠죠. 그죠? 성경 내용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이야기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한 단어 더 붙여도 돼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근데 아마 주 그리스도 예수는 안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건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측면이 봐야 할 측면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신명들과 관계에서 살펴봐야 되죠. 인물과 관계에서 살펴봐야 되죠. 이게 공생애와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는 일들이 어떤 거고, 그 초반부의 사역, 후반부의 사역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그 서신서들이 어떻게 이 장면과 연결이 되는지, 이게 다 믹스가 돼야 되거든요. 많은 거 요구하나요, 지금 제가? 제가 많은 거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스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던지면은 아, 이런 게 이렇게 스쳐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찰나가 천년인데 엄청난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스쳐감이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됐죠. 36절부터 42절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결국은 야곱이 라반을 형님에게 일어난, 형님의 그 재산이 나에게 온 이유가 뭔지 이제 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밤에 선악과를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죠. 깨달아져야죠. 그런 말로 지금 라반을 진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웃사랑으로 비춰지죠. 지금 야곱의 말 속에 이웃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 넘겨주는 말, 요 넘겨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털리긴 털려요. 계속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달아.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을 해주면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찰나라고 하냐 하면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성경 읽은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여가가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반복돼 보세요. 여가 되고 또 여가 되고 또 여가 되고 여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면은 그 사람은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장 멋있는 삶이죠, 이 땅에서. 자, 지금 43절부터 이제 봅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제 완벽하게 엘로힘 사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넘어온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읽어져야 돼요. 그리고 인물과 인물 관계 속에서도 라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거 가져간 거 내가 이제는 알겠어. 무슨 이야기인지. 그게 바로 공생애와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 고백으로 들려야 됩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신앙 고백할게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가르침을 잘 받았으니까 내 차사를 이렇게 넘겨주세요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반이 신앙 거북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있던 거 당신 다 가져갔어. 그건 당신 소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기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 넘어왔네. 내가 거듭났네. 이렇게. 이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44절부터요. 이제 오라. 나와 너가 언약을 맺고 그곳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성경의 언약이 이제 뭔지 아는 거죠? 예? 여러분, 베레스트로 시작되는 그 언약들,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지는 일곱 언약들, 그리고 그 일곱 언약이 여자와 남자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가 거기서 왜 나왔는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톨레토트 두 번째 이야기 10명의 셈의 족보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노아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하는 이야기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표현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 물심판을 때문에 노아가 선택이 되고, 그래서 노아를 당대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여호와의 눈에 들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고, 6장 8절이, 그리고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서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쫙 흘러나오면은 방주 짓는 이야기가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방주에 이제 너희 가족 8명이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정결한 것 7상, 부정한 거 이제를 집어넣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고 짐승들을 태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지금 이 언약과 관계돼서 다 설명이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장면들이 전부 다. 지금 이 내용이 요 내용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맺는 언약, 바벨탑 사건, 10장의 그 70민족들의 대이동, 그리고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얼로 끝나요? 5번째 톨레토트, 셈의 족보로 해서 결국은 죽음이 없는 족보로 끝이 나잖아요. 영생의 족보로 끝이 나잖아요. 그게 성경의 결정판이잖아요. 영이 된 이야기잖아요. 완벽한. 그 내용까지 전부 지금 이 언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한번 정리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속에 지금 야곱의 이야기와 나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반복으로. 그러면 이제 공생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공생애는 바로 야곱의 생애에 들어있네, 정말. 그리고 그 초반부와 후반부가 변화산을 기점으로 나누어 주면서 야곱의 공생애, 야곱이 초반부에 나반의 집에서와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설명이 됨으로써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나반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게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너 인자로 태어나야 돼. 인자 예수가 돼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인자 예수로 와서 끝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자 예수가 그
일곱의 첫 번째 일곱을 다 치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나엘의 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14를 완성해 줘요. 그럼 이 14를 완성하게 되면은 뒤에 7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왜? 품삯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6년으로 끝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년의 이야기는 7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디나 사건이고 드라빈 사건이고 나엘이 죽는 사건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죽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단본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창세기 1 다 설명한 거죠? 예? 지금 제가 스토리를 엮었어요, 이렇게. 그거 이제 여러분도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각자 스토리를 엮어서 말을 해봐야 돼. 나에게 들려주세요. 본인에게 말을 들려주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들려줬어요. 무슨 이야기? 나의 고백. 내가 언약이라는 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이런 내용이었네? 그러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45절 보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요. 자, 제안은 누가 했어요? 라반이 했죠. 근데 실행은 누가 해요?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엘로힘의 차이점을 이제 알겠죠. 엘로힘은 요구한다니까요. 이렇게 하자라고 언약을 제시해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당사자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모아가지고 기둥을 세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둥을 세운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아, 그냥 스타로우스잖아요. 뭐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맞죠?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를 벌써 상징적으로 야곱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상징적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대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대기 곁에서 먹고. 자, 여러분 지금 스타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말들이 다 모였어요. 왜? 요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요 주변에 스타로스의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요? 떡을 떼요. 그럼 떡을 뗀다는 건 무슨 떡을 먹겠어요? 무교병 먹을 거 아니에요. 무교병. 이것도 지금 급히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누룩을 넣은 떡을 먹겠어요? 여기서 지금? 라반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왔다고. 모두가 급하게 왔다고. 여러분 이게 유월절 만찬으로도 보여야 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6월절을 치르면서 먹은 그 떡이 어떤 건지도 와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게 읽어져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이 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그게 다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니까요. 성경이 다 모였어요. 뭐를 중심으로 해서?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게 떡이 돼. 그 내용이.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떡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먹는 이야기, 씨앗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뭔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66권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으로 와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 독자들에게 언약이 어떻게 돼요? 진이로 내 안에 기록이 되면은 그게 할자가 끝나고 성경이 끝나는 이야기가 되고 내가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반과 야곱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로 믹서가 돼서 결국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와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떡을 떼는 것까지 나오죠. 그죠? 떡을 떼고 있어요. 무리가 곁에서 먹고 나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갈 사두라라 불렀고 야복은 그것을 갈루엣 그랬어요. 갈루엣이나 여갈 사두 똑같은 뜻이에요. 뭐예요? 증거다. 증거예요. 증거의 돌무더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표적의 끝이 어디예요? 증거라는 단어는 그냥 표적 그러면 돼요, 여러분. 증거 그러면은 표적이에요. 그러면 표적을 유대인들이 요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런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그 요나의 표적으로 와야 되고 누구로 와야 돼요? 또 지혜 이야기로 와야죠. 그러니까 표적 이야기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지혜 이야기로 와야 되고 지혜로운 자는 뭐가 돼야 돼요? 등불이 돼야 되죠. 등불. 등불이 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말씀을 넘겨주는 이웃사랑이 되는 사람이죠. 여기까지 오면은 성령 이야기는 종결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구도는요, 여갈 사두라라는 단어가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죠. 그 말씀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온 말씀들이 여기에 와서 다 이렇게 해결된 거예요.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만이겠어요? 앞으로 나올 요셉의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모세오경 전체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고 뭐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나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갈루엣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 써요? 미스바라는 말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스바라는 말을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이죠. 이제 사무엘 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무리들을 법궤를 찾아오고 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를 여기서 이제 알아야죠. 미스바 그러면은 모든 언약이 집결된 거예요. 완성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출애굽이 일어난 것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된 거죠.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과 그 내용이 미스바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매더라.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와 너 사이를 살핀대요. 그러면은 노마서가 말하는 죄와 의가 서로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요? 서로 살핀다니까요. 서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월요일날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단절을 안 시킨다고. 옛 언약이 끝났다는 게 뭔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요. 근데 왜 나반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하고 다시 이걸 왜 야곱이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자 나레이터가 다시 이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주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속성을 못 보면은 여러분 신약은 이런 속성을 이런 방법으로 설명 안 해요. 단지 뭘로 설명해요? 그냥 스타로스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의로 설명을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배우려면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깨달아야 쉬워져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걸 깨닫겠다? 어려워요.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맛을 봐야, 창세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줘야 로마서가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로마서를 쉽게 읽었다? 그거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이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이 쉽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구약의 내용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려면은 자격이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신약이 쉽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몽졸이?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야만, 그래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연대기로 읽으면 안 돼요. 연대기 성경이 있지만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성경이 읽어지네, 또 그 누구야, 그분, 그 지리산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성경 연대기로 하고 있거든요. 연대기 하면 안 돼요. 연대기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언약 시대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끝나는 사람들, 율법의 시간에서 끝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못 와요, 그 사람들은요. 언약을 말을 하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다고 말을 하죠. 그거는 그냥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이 완성되는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경 읽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독자들도.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성경 읽기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뭘로 바꿔요? 진리로 바꿔서 읽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지를 보면서 훈련된 익숙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어떻게 돼요? 완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야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야 되지, 그 과정도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그것도 날로 먹은 거죠. 그죠? 여러분,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익혀서 먹어야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날로 먹고 있어요. 말해주는 이 나레이터들이, 메신저들이 말하는 거 그냥 날로 먹어서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고 듣기만 해요. 그리고 아멘하고 자기께 됐대. 그런 속임수에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속임수예요, 여러분. 분명히 삶을 살아야죠. 성경 읽는 삶을. 그럼 성경을 읽어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된다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된다. 그러면은 보세요. 스타로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증인들이 나타나죠. 누가 증인입니까? 참여한 사람이 증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가 승천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11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라고 하는 11명이. 왜?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자살함으로. 그러니까 한 명을 채워야 돼요. 그죠? 그때에 나오는 내용이,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 중에 처음부터 함께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성경이 차분하게 성경이 해석하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제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증인이 누가 돼요? 예수의 그 공생애를 목격한 자들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는 창세기서부터 거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스타로스가 세워지기까지의 크로노스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카이로스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은 그냥 점프해서 그냥 카이로스로 온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안 돼요.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밧단 아람으로 간 그 이야기에 그 시작이 있어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타로스로 해서 넘어와서 그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 내용을 증거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 그런단 말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언약을 관찰한 사람들,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관찰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 증인 그래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에서 일이잖아요. 증인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왜? 그러면 최고의 절정의 증인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표현해요? 공감복음서에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말을 줄 거야. 감옥에 가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지 마. 뭐라 그래요? 그 말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입술은 그냥 사용만 되는 거죠. 뭘로? 영의 말을 하게끔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복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50절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 언약 맺는 장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서를 보세요. 자,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죠. 나반이. 그러니까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고 이게 준비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주죠. 그죠? 야곱이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일한 거,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게 뭐죠? 다른 아내를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반이 요구하는 게. 너 다른 아내 얻으면 안 돼. 그리고 네 아내를 핍박하면 안 돼.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실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 귀신 들리게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해서. 만약에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나반이 하는 말에 어겨지는 거예요. 그 나반이 쳐들어와서 죽인다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려면 정말 잘해야 돼. 두려워야 돼요. 왜냐? 나반이 쳐들어온다니까, 나반이 공격해 온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참 보면 볼수록, 캐면 캘수록 보화가 담겨 있다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이 말하고 어때요? 좀 더 또 다른 이야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 이야기하고 나면 또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절제할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50절이 그런 말이었죠. 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이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은 절대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그쵸? 자식들을 핍박하지 못하고. 왜? 나반의 것을 가져왔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살찌게 해서 잘 키워내야죠. 그게 부모 공경인데 지금 이게 부모 공경 내용이에요. 요 메시지가 5계명이 지금 여기에 쏙 들어온 거예요. 자, 51절. 나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딱 스쳐가죠. 스타로스가. 이 기둥 나오니까 이제. 자, 스타로스가 딱 스쳐가게 되고,
그래서 너와 너 사이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베레스트로 시작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너와 너 사이죠. 그죠? 너와 나 사이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자, 둘로 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해야죠.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가 이런 역할이라 했잖아요. 그죠? 바로 야곱의 사다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31장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에트가 3개 나온다 그랬죠? 에트가. 기억하시죠? 월요일 날 한 거. 31장 1절에 에트가 3번 나와요, 여러분. 그 에트의 3번째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번째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 사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돌무더기가 지켜보고 있고, 이 돌무더기가 진짜가 세워지면, 상징이 진짜가 완성이 되면은 상징이 끝나는 거죠. 스타로스가 이제 세워지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쪽의 양쪽이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의 내용. 이렇게 맞물려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지 않고 너도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옛 언약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새 언약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 66권이 이 둘로 기록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과 야곱의 언약 속에서는 성경의 책이 왜 둘로 남아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왜 이 둘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지도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해하지 않는 게 뭔지 알면 된다는 거죠.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언약 이행이 된다는 거죠. 언약 이행이.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요? 여호와가 오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은,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면은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53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나홀의 하나님도 되죠, 여러분. 여기 나홀의 하나님 그러니까 또 이제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나반에게는 나홀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11장에도 나오게 되고 22장에도 나왔고 24장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29장에서 나홀의 하나님의 집에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죠. 맞잖아요. 나홀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뭘로 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이야기가 또 여호와로 나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결국 이 단계가 끝나고 여호와로 온 내용이 어떻게 왔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은 데라로 시작된 집안이잖아요. 그죠? 데라로. 세메 족보에서 5번째 톨레토트. 그죠? 5번째 톨레토트에서 데라로 나왔고 마지막에 그 데라의 세 아들이 뭐로 시작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죠. 그래서 하란이 죽고 이제 두 사람이 두 언약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언약은 완성돼야 안 돼요. 하란의 죽음으로. 완성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란의 죽음은 이 두 이야기가 완성되는 걸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하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 설명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보충 설명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왜 나홀의 하나님이 등장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홀의 하나님 그러면은 시작이 같다는 거예요. 시작이 같은데 내용이 둘로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두 집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집안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두 집안이에요. 그래서 스타로가 세워지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공식들이. 이 공식이 이해가 되시면은 쌍수의 개념도 이해가 되는 거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이해가 되는 거고,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 때문에 라반의 집으로 왔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온 장소잖아요. 바단 아람은.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여기서 잘 설명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회가 일어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3절에 나온 이 나홀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은 5장의 톨레토트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베레스트로 시작된 모든 언약의 내용이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 한 번 했어요. 제사를.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기둥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요. 참 재밌죠. 왜 이번엔 또 산으로 갈까요? 평지에서 안 하고 텐트 친 장소에서 옮겨서 산으로 가요. 장소 이름을 저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산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산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산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드려진 곳으로 이해하면 되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드려진 장소예요. 모리아 산이죠. 그죠? 모리아. 그 장소 온 거예요. 그 장소 와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떡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쌍수 개념으로 두 번을 기록해 줬잖아요. 언약을 지금 맺는 장면이. 그죠? 지금 여기서 두 번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지금 하나가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요 두 내용, 구약과 신약의 내용,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요 이야기 속에서. 두 번의 떡을 먹는 이야기가. 그죠? 그래서 밤을 새워요. 그리고 아침에 떠나요. 아침에 떠나온 이제 사도행전 넘어온 거죠. 그죠? 그죠? 사도행전 넘어온 거예요. 이제.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의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1년이 이렇게 채워졌어요. 지금 두 번 언약 맺고 이 장면을 통해서 뭐가 채워졌어요? 나머지 1년이 채워지면서 7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입 맞추고 축복해요. 왜? 구약과 신약이 입을 맞춰서 축복을 해주면은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안식이 이거잖아요. 샬롬이잖아요. 맞죠? 이거보다 완벽한 샬롬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샬롬으로 읽어지냔 말이에요.
이 55절이 나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양쪽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메시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바로 성령이 오셔야 될 이야기였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일어나려면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고 영단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 31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31장이 왜 긴지 이해가 되죠. 이제 왜 긴지 여러분이 24장의 이야기하고 이 31장 이야기하고 어때요? 분량이 엄청난 분량이에요. 24장의 이야기는 60 몇 절까지 가죠. 근데 여기서는 그나마 55절로 끝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두 24장하고 이 지금 31장 내용이 이게 쌍두마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이 24장이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도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를 기억하는 게, 공생애의 후반부가 뭔지, 그리고 성령 시대와 함께 막을 열어준다니까요.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31장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표피적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관찰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보면은 31장은 맞춰지는 거죠. 쉬었다 하죠, 뭐.